이 시간에는 좀 굉장히 신실하게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첫째 날 유대인의 핵심이 불러오게 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강의를 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플랜들, 뜻들,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좀 나눴었고, 세 번째는 교회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 뜻을, 이스라엘에 대한 뜻을 깨달았던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프랙티컬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션. 사실 몇 가지 더 좀 깊게 좀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또 한번 또 이렇게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그때 좀 깊게 하고, 사실 이번에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통으로 잡아서 한번 좀 강의하고 싶은 그런 강의를 좀 준비해 왔는데, 너무나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유월에서도 보면 담겨 있고, 참 이게 성경이 풍부하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니까 다음에 세미나를 또 이렇게 열어주시면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미션의 현장,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미션에 대해서 조금 나눌게요. 일단 그런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제일 험난한 그 1시부터 3시에 그 고난을 고초를 통과하셨는데, 이제 커피 하나 싹 잡으시고 이제 사진 보시면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 좀 많이 재밌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생 한데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저를 끌고 가셨는데, 초대교회 신앙을 좀 깊게 이렇게 알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신앙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늘 제 안에 화두였는데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들어갔는데, 메릴랜드에 있는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 같은 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게 모여 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1967년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 안으로 회복되면서, 그 시점에 참 이렇게 공교롭게도 UC 버클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굉장히 어떤 히피 운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그때 베트남 반전 운동하고, 히피 운동하고, 굉장히 염세적인 어떤 그런 리얼리스틱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복음을 역사를 하십니다. 그 운동이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였는데, 지저스 무브먼트가 시작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께로 오기 시작합니다. 참 귀하게도 그때 그 시점에 유대인들 청년들이 예수께로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에이탄 시시코프 같은 경우도 그때 예수 믿은 케이스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니까 이제 집안에서,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냐?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케이스가 없는데, 거의 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으로 내가 온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고립된 상태에 있었고,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절하고, 유산도 다 끊어져 버리고, 커뮤니티에서 다 끊어져 버리고, 하여튼 그런 넌 대체 유대인 아니다, 그렇게 말 들을 만큼 아주 참 어려움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자기 모든 유산을 버림을 당하고, 또 예수를 선택하고 집안에서 끊어지고, 그래서 내 아들 아니다 라는 말을 듣지만 예수를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곳곳에 뿔뿔이 있다가 모여져서 메릴랜드에서 함께 공동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갔더니 이제 그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어떤 그런 경영 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하고 또 함께 있었는데, 끝에 보니까 아시엘 인츄레이터도 보니까 그게 있고, 에이탄도 있고, 또 폴 위버라고 찬양사역자도 그게 있고, 마이클 브라운도 그게 있고, 댄저스도 그거 있고,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유대인 사역을 열심히 이끄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때 아주 젊은 사람들이 그때 함께 공동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신학교가 그게 있었죠. 신학교가 있었고 이들이 배우는 게 어떤 것인가 관심이 있어서 또 진지하게 또 귀를 기울여서 또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그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저 안에 있는 그 진심, 제가 뭐 히브리어도 그 당시에 몰랐고 지금도 뭐 현대 히브리어는 못하지만 성경 히브리어는 이제 했지만 그 당시에 영어도 좀 잘 못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 안에 있는 진심을 보시고 저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신학교의 교목으로 일을 한 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 청년들, 그들 그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모아놨는데 그 세대들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당신은 옛날 그 캠퍼스에서 학생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메시아닉 DTS를 하자. 그래서 메시아닉 DTS를 그때 함께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하면서 훈련식 하고 또 그냥 참 신비한 것은 저녁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일 체불 때 어떻게 해라 말씀하면은 가서 체불 때 말하면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고 임재가 참 강했습니다. 얼마나 임재가 강했는지 어떤 때 예배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게 내려오니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 코리안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정말 이 예수 안에서 이것이 회복돼 버린 교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 거 안 돼서 유대인 청년들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이제 저희가 그 미션 필드를 결정했던 것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티오피아 북부에 있는 곤다르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디스아바바를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북부 곤다르로 건너갔는데 가봤더니 그게 3,000년 동안 성경을 안고 살고 있는 종족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단지파의 호에라 하기도 하고 또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의 사이에 태어난 후예들로서 얘기되지는 그런 이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그 랍비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 있고 보니까 뭐 하여튼 성경을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 래비닉 주대이즘이 아니라 완전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족장네 집에 인사를 해야 되니까 먼저 어린이집에 대해서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족장님 아주 참 친절하시고 이분들은 백인들에도 유대인이 있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인들 청년들이 27명이 같이 가고 또 제가 또 같이 또 섬기고 또 같이 또 동정자 함을 또 같이 가시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딱 들어왔는데 이제 커피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티오피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에 여왕이 있는데 퀸이 있는데 이티오피아 커피가 있습니다. 이티오피아 커피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원두 커피를 이렇게 진짜 리얼하게 갈아서 정말 그게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이제 한 잔씩 다 커피를 주시는데 정말 커피 맛있더라고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채플 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에 마치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쫙 임해 있는 거예요. 되게 영적으로 센스를 하니까요. 우리 채플 할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임재가 여기 와 있네. 임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헤이 동지들 학생들 커피 마실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커피 마시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이 집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사야서 52장, 53장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구약에서 발견되어진 머사야 인 OT, 올드 테스트먼트 안에서 발견되어진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쭉 좀 나누고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마치 고넬료 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고 고넬료 집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이 흘러간 것 같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시 이랜다 한다 복음을 전하는 같이 그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그리고 난다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는 기도를 받겠다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고넬료 집에 임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정말 강하더라고요. 프레센스가. 그 집안 식구 전체가 다 하나님을 체험해버렸습니다. 그 식구들 다 불러 나왔어요. 온 집안이 다 고넬료 집안이 다 예수를 영접하듯이 온 집안이 다 주님을 체험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거기서 이제 한 해가는 같은 것도 빌려서 한 집에 한 20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동료 중 한 명이 나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놓으시오. 한 두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앞에 앉아 있는데 서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 다음 진짜 프로그램을 프리사이딩 해야 되니까 그럼 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팬토마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제 계획들이 있으니까 있는데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지금 이러고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나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왜 뜬금없이 나가서 안수를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인생의 필수가 재수고 삼수가 선택입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 그때 이제 정말 아버님을 세상을 떠나셨는데 죄송하죠. 근데 떠나셨는데 이제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품에 안겨서 떠나가셨는데 그 아버님 떠나실 때 아버님을 떠나보내기 힘들어서 제가 그 아버지 시신을 손을 꽉 잡고 제가 옆에서 하룻밤을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대한 제 안에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호떡을 좋아하니까 호떡을 한 크리스마스 때 100장을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니까 제 아버지 북근 상실의 제 영혼 속의 텅 빈 공간 속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18살 나이에 정말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인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면 늘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니까 뭐 하여튼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니까 전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나에게는 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리빙 가스로 My beloved Father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심정이 자꾸 다가오고 기도하다 보면 뭐 임재가 늘어오니까 머물러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귀를 기울이면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을 경험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인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 네, 갑니다. 앞에 나갈게요. 주님께서 안수를 해서 그냥 제가 가서 서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가도 예수 영접하고 이제 서 있는 사람인데 안수를 하는데 그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프레센스가 Holy Spirit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분하게 임하면서 이 사람이 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말에서 입에서부터 heavenly language가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티오피아 그 유대인들이 보이다 저게 뭐지?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게 뭐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를 하네. 아마리키 이티오피아 언어인데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저 사람이 저게 무슨 언어지? 그리고 다들 큐리어스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느낀 거죠. 그게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막 얼굴에 빛이 나면서 감격과 감동이 머물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팬토마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케이, that's it 하고 들어왔습니다. 뭐 시간 들어갔는데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야, 지금 팬토마임 할 때 아니다.
다시 나가. 제가 선포해라. 이사야서 52장 53장 다시 선포하고 Lamb of God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에게 부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성령의 부으심을 이게 다윗에게 부었던 그 성령 역사, 모세에게 부었던 성령, 이사야에 부었던 그 하나님 성령 역사, 그것을 너희 민족에 받도록 에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를, 요엘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하고 싶어요. 너무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유대교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초청했어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 영접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도록 앞으로 초청했는데 한 15분이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고백 기도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와, 제가 놀란 거는요,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셨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있었던 제가 고등학교에 오기 전에 제가 있었던 그 서울대학교 안에,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서울대학교 대학교회를 세우고, 제가 대학교회를 참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의 교수들이 또 5만 원씩 헌금도 내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으쌰으쌰해서 참 재미있게 제가 미션 활동을 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영성 캠프를 오픈하고, 그때 저희가 학생들이 정말, 교수님들 또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금요 영성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5% 정도가 주님을, 그런 어떤 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들 한 5% 정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한 80% 정도의 학생들이 다 그 체험을 하더라고요. 되게 신앙이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또 성령도 또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데 학생들에게 많이 기도를 해봐서 알잖아요. 교수님들도 기도해드리고 아는데,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은혜 받도록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니까,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시골 시장에 나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렸어. 3살 된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다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엄마가, 그러니 밥이 넘어갑니까? 이게 잠이 옵니까? 집에 왔는데 너무나 그것 때문에 좀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데, 어느 청년이 아이를 찾아주겠다고 연락을 하고, 그 엄마의 심정을 저걸 받아서 나가서 아이 찾아러 나간 거예요. 그럼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라도 주고 싶죠. 아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나가서 얼마 후에 봤는데, 집을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을 안고 온 거예요. 진짜 지갑이 열리죠. 뭐든지 주고 싶죠. 하나님, 저는 유대인들 위해서 그때 예수께로 이끌고 기도를 하는데, 와, 그 심정이요.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국제시장 영화 보실 때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다들 흘렸잖아요. 저 영화 볼 때 저 아내 딸이 있었는데 다들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국제시장 영화 보게 되면 오빠가 여동생하고 만나는 그 장면, 야, 진짜 그 장면은 진짜 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찾고 싶었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진짜 그 장면에 있는 그 심정같이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커피 한잔 하자, 그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다 통곡하고, 진짜 부둥켜 끌어안고
진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유대인들 그 선교들이 예수를 이끌고 안수기도 할 때 그 심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구나.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다.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자식을 잃어버렸다. 이들을 내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갈망이다. 간절한 소원이다. 예수님의 그 소원,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몸된 우리가 안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데 하여튼 그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거의 몇 사람 빼놓고 거의 다 예수께 돌아오는 그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앞으로 같이 기도하자. 그때 한번 참 제게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때 이티오피아 유대인들 제가 만났었죠. 근데 그때가 마치 영화나 소설을 보면 복선이 있듯이 복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지금 것들이 이런 어떤 저희 왕의 기한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들이 열방 민족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끄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월터 카이저 총장님이 이제 저희 자문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Return of Christ King. 네. 벌써 오케이. 네, 여튼 제가 시간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티오피아 열방의 이스라엘 세미나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도록 문을 여셔서 이번에 오기 전에 한 8개 나라를 둘러서 왔습니다. 이티오피아에 갔죠. 같은 이유는 이티오피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엔티세미티즘이 강하고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가 강해서 이렇게 북부에 있는 이티오피아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고 말이죠. 애들이 학교 가면은 저주를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국민학교까지는 가는데 중학교가 다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중학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애들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학교 가면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에게 좀 설교를 이티오피아 목사님들한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드렸는데 그때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때 갔는데 그때는 제가 워낙 독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케줄 바뀌는 바람에 짧은 시간 만에 플랜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한 70명 목사님들이 평소 리더 일부 하고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이틀 전했는데 정말 성령님이 때에 맞는 하나님 지금 때에 맞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는데 정말 성령님이 그들 심령을 깊이 터치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그 은혜 이렇게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생생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티오피아 이벤젤리컬 펠로우십이라고 한 15,000개 교회가 있는 공동 이벤젤리컬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대표에게로 그 참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 목사님들이 좀 듣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이분이 신랑 사회고 하니까 그분이 연락을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연락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간주로 왔는데 다음에 오시면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더 모을 테니까 와서 이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각 나라 가운데 문들이 이렇게 세미나가 열방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티오피아 세미나 했던 장소 영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서 등등 나라 지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티오피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역들 가운데서 이티오피아계 유대인들에 대한 일을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 들어갑니다. 이티오피안 유대인들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소아시아 가서. 그래서 그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에 대해서 98년 됐었던 그 복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4년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태opia 유대인들이 이태op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또 그 교회 계책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저 앞에 있는 저 자매가 있는데 나타니아, 레베카. 우리가 저 자매는 처음으로 이티오피아계 유대인들 자매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은 자매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자매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게 저 자매를 통해서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나타니아 레베카 목사님인데 이제 저런 참 이런 분들 해서 근데 체계 있게 성경에 근간한 훈련이 신학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롱런해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리고 또 보니까 베르셰바를 갔는데 네게브에 있는 저분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비전을 주셨는데 네게브에 수많은 소떼들이 목에 말라 있는데 그게 이제 수만 명의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너는 네게브로 가라. 네게브에 가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가는 비전을 주는데 수많은 소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장면들이 보이고 또 하나는 나무를 보여주는데 막 수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미치는 나무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내가 잃어버린 내 백성,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이 일에 헌신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안고 작은 공동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는 따님도 제 신학교 학생으로 좀 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신학교 학생으로 와 있고, 네, 하비트 참 기도의 사람들. 아시켈론, 데겐, 아젠보시, 키리앗, 네, 우리 형제들. 지금 아비샬롬 형제 이야기는 내가 청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네요. 나타니아에서 교회를 돕기 시작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하데라에 이번에 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고요. 교회 개척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고 키리앗 가서도 좀 교회 개척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그 교회가 개척이 막 시작된 상태, 아주 초기 상태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이파란 뜻은 워낙 카야파스, 베드로라는 뜻에서 왔다는 하는 제일 끝에 기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아람 말로 케파스, 하이파. 네.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된 케이스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되어지거나 또 아주 초기 상태 개척을 돕거나 해서 지금 한 10개 정도의 이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 이런 이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하면서 또는 개척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을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인텐시브 형태의 신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체계 있게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거기 있는 킹 오브 킹스 교회라고 아마 우리 아시는 분들 알 텐데 거기 이번에 새로운 담임 목사로 2년 전에 왔던 체드라는 형제가 있는데 목사 있는데 그 형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메시닉 DTS의 학생이었습니다. 예, 학생인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참 리딩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기도 하고 하면서 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기반들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사진이 안 뜨네요. 사진 한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한 17군데 정도 도시에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가. 근데 한 10군데 정도 커뮤니티에 있는 교회는 개척이 된 것 같아요. 한 7군데 정도의 지역에
더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마 내년까지 해서 한 3군데 정도는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서 계속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또 사역자들은 신학교에서 훈련하고 그들이 곳곳에 고립된 상태에서 외롭게들 사역하고 있다가 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지면 함께 신앙을 나누고, 강의를 끝나고 나면 강의를 할 때 또 제가 옛날 고온달에서 경험했던 것이 같이 강의를 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제가 은혜를 받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막 진짜 그 말씀이 생생하게 경험되도록 역사를 해주시니까, 저 강의를 하면서 제 영혼에서 막 얼굴에서 이 은총이 이렇게 부어지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말씀이 생생해지고, 말씀에서 경험되지고 체험되지고, 이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말씀이 좀 떠오르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종족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간 게 아니냐? 너에게 많은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이 받게 될 은총이 how much greater 비교급 riches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고 더 위대한 부유함들이 너희들에게 임하겠는가,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냥 그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 좋아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에 감동 감화되어서 일을 할 수 있고 영생과 생명을 얻어서 감사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붙지 않는가 말이죠.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오시는 길이 열리고, 또 주님 정말 이 민족을 주기로 어찌하든지 이끌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깊게 진지하게 한번 이스라엘 교회 개척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려면 힘든데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한 20몇 년을 연결돼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다들 곳곳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면 가장 효과 있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을 또 같이 힘을 합치면 어렵지 않게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제가 2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좀 마치 노쇠 같은 느낌이었어요. 노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도 이렇게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나라가. 그런데 제가 한 50번을 들어갔는데 계속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말씀 뜻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정말 그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하듯이 정말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당시 제가 90년대 초반에 때만 해도 교회 개척 그런 것은 엄두도 못 내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마음들이 열려가지고 참 이렇게 특히 복음에 대해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히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로 담을 허물고 한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그다음 그다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저기 있는 우리 형제가 하이파 대학에서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이파닥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라 중에 한 명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친구에게 또 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이제는 그 복지사 같은 공무원이 돼서 유대인들 곳곳에 이렇게 다 만날 수 있는 공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 어려워지면 카운슬링하고 이미그레이션도 도와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형제인데, 참 좋습니다. 이 형제. 근데 형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6명이 또 올해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어서 또 세를 받고. 근데 참 유대인들이 그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올라올 때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참 그 얼굴에 있는 그 기쁨이라나 천국의 기쁨, 빛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참 또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께로 이제 마침내 그 땅으로 돌아오고 또 예수께로 돌아오는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150년 전만 100년 전 1881년도에 처음으로 유대인들 돌아오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마틴 루터는 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잘한 수고한 면이 있지만, 그가 쓴 어떤 글에서는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글을 쓰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남은 그 글들 보면 이런 글을 써요. 아니, 내 눈에 보이는 저 유대인들이 성경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라면 저 사람은 고토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예수 믿는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이고 예수 믿어야 할 것이고 하는데, 봐라, 저들은 지금 현재까지 천 몇백 년 동안 아직도 이렇게 모량이 흩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까지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되게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아까 말했던 거지, 9개 항목을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고토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이렇게 이번에도 한국에서 여러 그 교단에 있는 교회들 가서 설교를 해보고, 한 3명 모이는 교회부터 해가지고 한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가서 설교를 해보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참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고토로 돌아오고 1800년 만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말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메시안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모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봅시다. 네, 우리 베니 목사님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킹스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킹이시니까, 저희가 곳곳에 신학교를 하나님이 특히 세우는 것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위해서 거기다 신학교를 킹 오브 킹스 안에, 건물 안에 그 장소를 저희가 얻어서 리노베이션하고 저렇게 강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가 그래서 또 수업을 받고 또 좋은 목회자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다음 또 제루살렘 철치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참 저기도 말씀을 전하면 참 임재가 강합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요, 한국 깃발도 얘기해주고 깃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참 마치 초대교회 같이. 그 교회 저기도 참 재밌는 것은, 저 옆에 있는 우리 가이 코엔 형제를 제가 오래전 봤을 때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매튜 같이 세금 걷은 사람이었어요. 저 형제가 아크라는 그 도시,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북쪽에 레바논 바로 밑에 있는 도시에 이제 목사, 거기 있는 성장을 했는데, 에멘게죠. 저 형제의 할아버지는 아주 그 도시를 관장하는 라피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라피가 시내 거기에서 늘 그 양떼를 돌보면서, 저기 아들이 목사 라피 되고 났는데 아들이 라피가 안 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손자에게 무지하게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 손자가 저
가이 코헨이에요. 코헨이죠, 코헨. 프리스트. 코헨네 집안. 그런데 가이 코헨이 굉장히 그 성경을 추구하고 하다가 하여튼 어떤 그런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스가랴서 말씀을 보는데, 아니 메시아 오는데 낙이 타고 입성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험벌한 예수가 아니라 왕으로 오는 강한 메시아 킹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가 라비한테 물어보니까 라비가 그거는 하몰, 이런 히브리 말을 쓰면서 하몰에 대한 이 모험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건 어떤 머티리얼 해서 뭐 어떤 그런 어떤 강대한 어떤 그 무엇을 타고 오시는 뭐 그런 메시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길을 걷는데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성경책을 줬대요. 뭘 줬는데 받았는데 신약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내가 유대인들 읽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돌려줬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말하기를 그때 그게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뭐냐 지금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받고 이거 신약이네 안 되지 돌려줘야지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도 그냥 미스터리라 자기는. 근데 유대인들은 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가져왔대요. 자꾸만 앉아 있는데 저기 의자 앉아 있는데 책은 저기 책 데스크에 있는데 자꾸만 그 책이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 좀 보소.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보면 안 되지. 자꾸 마음이 그 책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DNA적으로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저러면 안 되지. 갖다 버려야 되네. 갖다 버려서 한번 보자. 근데 보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데이빗?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세계라? 보니까 쫙 나오는데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끊을 수가 없었더래요. 계속 읽다가 낙이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까지 읽어버린 거예요. 낙이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읽어나가면서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번외기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주 그때 90년도 초반에 1년도 2년도 그래서 이 형제 나중에 그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형제 한 명을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이렇게 파송을 하도록 제가 어레인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해서 이제 보냈는데 해서 이제 아커 쪽으로 보내서 조그만 집을 하나를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한 7명이 처음으로 모였었어요. 모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안들이. 네, 그래서 7명이 모였는데 이제 주중엔 코리안들이 살고 이제 그 주말은 이제 그 장소 많이 비어서 유대인들이 공동체 하도록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숫자가 7명, 10명, 12명, 15명 늘기 시작하니까 좀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겠다 해서 아코에 그 장소를 창고를 처음에는 저희가 봤는데 그 창고를 함께 보면서 이걸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를 교회를 나중에 변화시켜서 아까 봤던 교회 그 장소를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계속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성장이 되고 있죠. 네, 그 사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교회들 개척들이 진행되고 하면서 이제 정규 신학교 과정을 통해서 현재 사역자를 훈련한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좀 눌러주실래요? 네, 그다음 또 눌러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을 2017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1월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저희 사랑하는 형제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형제들 이제 그동안 계속 교회 개척적으로 일을 하다가 연결해서 이제 사역자를 훈련시키겠다 해서 있어야 되는 깊은 이해 안에서 이벤젤리컬 신학을 가지고 하지만 또 그들의 갖고 있는 멘탈리티와 또 이렇게 신구약의 컨티뉴티 안에서
함께 강의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프레즈너 월십이 있는 저 청년 세대를 보십시오. 오른쪽에 이게 이 청년 세대가 예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세대가 참 담대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가정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멤버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갓 탤런트라는 거 아십니까? 갓 탤런트 노래 부르는 거 탤런트. 아니 이스라엘에 갓 탤런트가 있어요. 갓 탤런트에 가서 1등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인터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야, 저는 아시도 출신이요. 그런데 당신은 좀 소개 좀 해주시오. I am Messianic Jew. 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젊은 세대 청년들은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해요. 굉장히 확신 있게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정황 속에서는 진짜 이런 것들이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매들이 참 찬양할 때 보면 아주 그 임재가 강합니다. 굉장히 이 영성 자체도 아름답고 참 영혼이 정말 잃어버렸던 메시아, 십자가 달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저를 배웠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저 영혼들의 아름다움들. 그 다음에요. 신학교 학생들 수업. 그 다음. 그래서 참 거기서 사람들이 있게 훈련받고 계속적으로 학생들 계속 가겠습니다. 곳곳에 있는 사학자들. 저 자매들 같은 데도 군인인데 하여튼 시간을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놓습니다. 훈련받고 젊은 시대들 있잖아요. 조금 하면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저 자매가 이제 나타니아 교회에 있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이티오피아 유대인 자매님인데 참 영혼이 맑고 기도가 깊고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까지 하시죠. 마이클 브라운인데, 마이클 브라운은 이제 제가 91년도 초기에 제가 예수 믿는 유대인 신학교에 교목으로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이제 딘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저명하게 세계 곳곳에 있는 랍비들하고 디베이트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는데 절대 안 집니다. 앞이 아주 변정하게 뛰어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CMJ,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처음으로 영국에서 청교도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유대인에 갔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첫 번째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서 세워진 교회가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데이빗 타워가 있는데 데이빗 타워 옆에 보게 되면 영국의 영사관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중동에서. 그럴 때 영국 영사관은 손을 못 대니까 공간 안에다가 교회를 딱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크라이스트 처치인데 거기 옆에 가면 아주 커피를 아주 맛있게 합니다. 팀장님 커피 한 잔 좋아하는데 근데 크라이스트 처치를 가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처음으로 다시 세워진 교회예요. 800년, 거의 900년 만에 처음 사실 세워진 교회라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보게 되면 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청교도들이 그것을 밑에서 밀었죠. 밀었는데 아까 청교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처음으로 했던 단체가 크라이스트 CMJ라는 단체였고 저 사람이 지금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함께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CMJ 다시 좀 보여주시면은 근데 그 교회를 한번 꼭 이스라엘 가면 기회 나면 한번 보십시오. 가시면은 교회를 딱 보게 되면 딱 들어가시면요 그 당시에는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반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원들이 하도 십자가를 들고서 가는 데마다 해당을 유대인들 집어넣고 문거로 잠그고 기름 끼얹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를 죽어가는데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으니까요. 하면서 뭐 지저스 유대 예수를 죽인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 그렇습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갈보리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는 십자가를 덜어버린 것이죠.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리 하오니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 대한 은총이고 유대인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십자가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크리스트 철저히 하게 되면 제일 앞에 보게 되면 감람나무로 이렇게 십자가같이 이렇게 모양을 틀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트리니티의 유대인들 트리니티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이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고 컨텍슈얼라이즈 되어 있는 상하되어 있는 교회를 보시려면 크라이스트 처치를 가보십시오. 텔아비브에 예루살렘의 그 다이스 타워 옆에. 이제 그런 일들을 영국 청교도들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 단체에 있는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그 웨일즈 그 다음 저 웨일즈에 있는 웨일즈 붕을 일으켰던 그 모리아 채플인데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계속 교회를 개척을 해왔는데 저희가 키리앗갓, 아시도트, 페타티크바, 러허봇, 레시온지온 이런 곳이 아직 교회가 커뮤니티가 있는데 몇만 명씩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요. 거기에 교회 개척이 필요합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한 달에 한 교회도 좋고 개인도 좋고 뭐 한 달에 한 500불만 지원될 수 있으면 교회 하나를 일단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00불씩 해서 한 5명이 합쳐도 하나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분의 세미나를 하면서 혹시 누군가가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한 5분의 힘을 합쳐가지고 하면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곤 있지만 그거는 뭐 윌링할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플랜은 2020년까지 모든 이티오피아계 유대인들 커뮤니티에 다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을 잘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희가 많이 받아들인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예수님의 교회가 개척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제가 저 비전을 갖게 된 것은 아마 여기서 어떤 분에게 제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못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제가 있었던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아주 열심히 채플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일으키고 뭐 캠퍼스 복음화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깊은 기도에 들어왔는데 생생하게 주님을 제가 봤습니다. 생생하게 주님을. 근데 주님이 아주 말띠 맑은 수정 같은 눈에서 눈물을 주님이 소리 없이 나지 않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시냐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깨어진 마음으로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모든 민족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칼 막시즘보다도 공산주의보다도 또 어떤 철학보다도 강력한 청정이 줘야 할 대한민국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가 거기서 캠프스 했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가 뛰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딱 진영을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했더니 내 마음 좀 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신 나의 생명이시고 머리신데 내가 당신의 마음을 품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것이 마치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 흘리는 눈물, 또는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눈물, 그런 것들을 제가 성령 안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의 심정을 내가 기꺼이 내 마음에 품겠다. 그리고 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제가 거의 한 시간 정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대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채플에 새벽에 갔는데 굉장히 고요한 시간인데, 깨끗한 그 채플 안에 갔는데 주님이 또 하나의 환상을 확 펼치시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펼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쫙 펼치시면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을마다 타운마다 도시마다 나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나의 교회를 내가 개척하기 원한다. 난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코리안들 쓰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Why 코리안? 왜 코리안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코리안들에게는 기도의 영이 부어져 있대요. 힘으로 안 되고 너로 안 된다. 이른들 고난성. 근데 오직 유아의 신으로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코리안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우리 민족이 코리안들이 936회에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침몰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한반도가 우리 나라가 항해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안 돼서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이스라엘 저 민족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이 일에 코리안들 가운데 주께서 부으심 받은 기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또 주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공사를 주님은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 일에 코리안들 쓰고 싶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 주님께서. 제가 사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액처랑 총신대학원에서 양지에서 한 5년만 강의를 했는데, 제가 채플에 한 수천 명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환상을 믿습니까? 좀 더 와? 제가 상상했더니 간증을 나눴습니다. 저는 주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이 심정을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진실된 주님의 그 심정을 제가 눈치를 좀 챘기 때문에, 챘고 그 마음을 일부 제가 깨닫기 때문에, 한 조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소중한 주님의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코리안들이 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일에 같이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런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다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 보시면서 여기 있는 마을마다 타운마다 도시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곳곳에 있는 코리안들 가운데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럼 그들한테 누군가가 반응할 것이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마을, 타운, 도시들이 이스라엘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교회는 개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또는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소그룹에서, 또는 어떤 한 개인들이 그 일을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물꼬를 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 그 일을 하시도록 너희는 섬겨드리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공사를 끝내자. 주의 오시는 길을 뭐하라고요? 예배하라. Prepare the way for the coming of Jesus. 예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이 마지막 하이웨이를 뚫어라. 길을 뚫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자. 그런 이 주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했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참 제가 받은 은총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 성경이 깊이 열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애매하게 보였던 대연서, 소연서가 애매하게 보이고, 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들 되게 애매하고 그냥 알레고리컬하게 나의 교훈을 위해서, 나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큐티하는 차원에서 그냥 정도로 이렇게 해서, 또 그거 가지고 뭐 좀 더 깊게 해서 설교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와,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게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이게 정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서 어떤 일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예언서, 소예언서와 그 앞에 있는 신명기부터 해서 역사서 안에 풍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깊게 열리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너무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데,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 에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이런 은총이 있구나. 두 번째는 기도를 깊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뉴스를 보거나 해도 아,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또 봤을 때 이렇게 그 외에도 참 그 일에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은총들,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생생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또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여러 면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루시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왜 은혜인가 할 때, 저 로마서 말씀에 있는 How much greater riches란 이 단어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아버지가 좋아서 지갑이 열리듯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좀 하늘이 열리고 은총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며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잘 이해를 못해서 뭐 핍박할 때도 있죠.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아버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래 하오니 용서하십시오. 그러죠. 그리고 제가 할 것은 아버지 뜻을 순종해야죠.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정말 십자가에 그를 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게끔 하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영혼에 갖는 정결함을, 깨끗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함들을, 그 예수님이 깨끗이 나타나는 것들을,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미얀마에서 슬럼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섰는데, 뭐 진짜 거기는 어려운 곳인데, 한 달에 생활비 50불인가 신발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어떤 그런 슬럼가, 한쪽에서는 돼지가 살고 한쪽에서는 빨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빨래한 그물로 물을 마시는 그런 진짜 그런 호수에 살고 사람들인데, 수만 명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섰는데, 그 사람들에게 수백 명이 나왔는데 복음을 딱 섰는데 주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낮은 곳으로 가자, 딱 그런 거죠. 저는 그 한 말씀이 제 가슴에 팍 부딪혀 왔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낮은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주님 가시는 곳 산 끝까지 가장 낮은 곳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사역이 하게 될 때 굉장히, 한 번은 한 7군데 정도의 교회를 개척되는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해에 7개 나라의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미얀마에도 20에이커 땅에, 부르키나파소에도 20에이커, 곳곳에. 이번에 또 어떤 뭘 사역을 했는데, 또 어디 또 나이지리아 또 어떤 사역이 또 이렇게 또 열리고.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나는 이스라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세계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그게 또 참 신기하다. 로마서 11장이니까 원리인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간들이 이제 많이 흘러갔죠.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가십시오. 아멘. 때로 그 얘기할 때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함께 하나님 많은 은총이 함께 부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말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주님 앞에 또 서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뉴할트 같은 것이 있었죠. 네, 유대인들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 다음에 했던 장면들 사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말해서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너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그 안에 깊게 터치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이스라엘 캠퍼스 사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너무나 캠퍼스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 캠퍼스 사역을 하신 분이 있으면 조금 헌신 좀 하십시오. 이스라엘 캠퍼스에 생명보험이 필요합니다. 재장력이 필요합니다. 전도가 필요합니다. 성공부가 필요합니다. 대학교와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문인 수양에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서 제 얘기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신 분들 아마 몇 분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좀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좀 깊이 끌어안고 성경을 안고서 또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곳곳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형제들이 교회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끌어안고 사역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설교도 하시고 또 성도 같은 경우는 가서 기도 사역도 하시고 함께 그 안에서 사역하는, 저는 그런 생생한 그 앞에까지만 가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맛집들을 알고 있습니다. 맛집인 것은 맛있는 삼겹살, 보쌈집인 그것을 알고 있는, 영적으로 귀한 어떤 그 장소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40-50분을 드나들고 또 함께 그 신학교에서 양육했던 형제들이 또 사역자들로 들어가 있고, 현재 또 사역하는 교회 학생들이 또 목회들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깊은 것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안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현지 안에서 생생하게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들을 하는 사역들을 격려해주고 또 정말 그를 하는 함께 또 사역을 하는 그런 현장 안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들 계시면 정말 저는 한번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생생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예수님 오시는 그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임재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말씀 받은 그 장소가 있습니다. 늘 가는 곳인데 주님이 채찍에 말씀 받은 그 장소 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살점과 기침이 뚝뚝 떨어진 곳인데, 그것에 갈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감히 발을 대고 있지 못하죠.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고신 교단에서 하여튼 그분이 이번에 가서 한국 보니까 한국교를 이끌 10명의 리더십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름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근데 그분은 이제 한 3년 전에 같이 이스라엘 같이 갔습니다. 가서 함께 저 이스라엘 같이 여행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걱정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참 거기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 장소에 들어서 어떤 그 많은 깊은 하나님이, 그래서 많이 그 하나님이 그분을 손을 대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자기가 잃어버렸던 이렇게 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가서 그 교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그 장소에 한 번은 제가 기도하려고 딱 시작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내적 치유를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그럼 나는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 내적 치유하시겠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프레센스가 있는데, 그날 이너 힐링에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기도해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손을 딱 얹었는데 이 자매 내면이 텅 빈 항아리 같이 텅 비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틀어지듯이 생수하게 안으로 영혼을 이렇게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우리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충분해지더라고요. 너무 다른 사람 기도를 해야겠는데 하나님 뭐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까 어느 순간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인 주셨을 때 기도를 끝났는데 그날 집에 제가 호텔로 들어왔을 때 키부츠에 왔는데 이 자매 하는 말이 제가 3살 때 그날 나눔을 하는데 엄마를 돌아가셨습니다. 5살 때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구하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는 참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채찍에 말씀받은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강력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임재 안에 갇혀서 하염없이 그분의 품에 기대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임재 안에서. 아내가 힐링이 되니까 얼굴이 그렇게 펴지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이제 갈 때마다 그 고신교회 목사님들 거기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죠. 근데 갈 때마다 거기서 저는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이 아니라 어딥니까? 저는 생각할 때 성지라는 것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청신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대학원장님 사모님한테 한번 같이 한번 가실까요? 했더니 자기는 갔다 왔대요. 가셔서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그때 교수님들 같이 갔을 때 그때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기도할 동안에 설교문이 날아가서 설교하는 교수님이 상당히 난망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예, 그 좋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갑시다. 근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곳곳에 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가시고.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임하고 제가 얘기를 끝내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은 끝난 땅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디스크라이브를 어떻게까지 제가 성경에 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게는 이스라엘 땅은 성지입니다. 예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새초부터 처음까지 머무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땅은 나의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갖고 계신 땅이에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다윗이, 예수님께서, 바울이, 또 여호수아가 곳곳 하나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던 장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국에 아주 깨끗하고 영성이 맑은 한 100년 된 기도한 그런 아주 좋은 곳이 있다. 기도가 한 몇백 년 쌓인 그런 깨끗한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원이 있다면 다 가고 싶잖아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가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상수나무 밑에서 예배를 단을 세우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성경에 이게 아브라함 이후로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물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아담이 있고 또 있죠. 그런데 그 땅에 3,000년의 기도가 쌓여져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치면은 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 갈멜산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갈멜산 가신 분들 한번 손들 보실래요? 네, 여러분 계십니다. 가서 아마 은혜를 체험하시겠죠. 한 번은 제가 갈멜산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분명히 안에 영성의 샘이 있다. 그것을 커넥트드 되셔야 된다. 그때 우리 기도를 갔을 때 그때는 좀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춥더라고요. 그날 1월 달인데 한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자 그랬어요. 강의 들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 근데 뭡니까? 이게 기도하려고 쫙 둘러싸가지고 이제 온 도시의 교회 이렇게 제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딱 섰는데 제 가운데 딱 섰는데 불이 임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불이 임하더라고요. 프레센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인은 더 기다란 사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강화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더 기도하시길 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때 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환상이 확 열려버렸는데 필리핀에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 아버지 지금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필리핀 선교하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남인데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픈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 갈매산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확 열리면서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 제일 위에 예수님하고 아들이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너 아들 내와 함께 잘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냥 눈물 콧물 그 하나님께서 그 원망스러운 마음들, 상처들, 아픈 마음들, 장자를 아들 잃어버린 아픔들 치료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든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오셔서 그 자리에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만이 아니라 5분 기도하게 했는데 한 2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찬바람 부는데 아무도 관계 있는 사람 없고 다 다양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냥 질병도 치료를 받고 마음도 치료를 받고 주의 예수에 대한 사랑도 더 깊게 체험하고 주의 나라에 대한 더 갈망도 강해지고 다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라가 already but not yet인데 나의 킹덤 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오게 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땡겨서 올려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체험들이 있었죠.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 그 에이탄 시스코프라는 그 목사님, 성경 목사님 그때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와서 우리를 이제 안내해 주려고 왔는데 안내를 해주고 자시고 다 기도에 그냥 쌓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다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에이탄한테 전화하면서 Hey, 에이탄, I cannot move from here. 그래서 이분은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탄이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에 예배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한국인들이 기도하게 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유대인 교회를 딱 갔는데 오늘 장로님들 다 앞에 나오십시오. 박성수 목사님 나오십시오. 좀 안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프레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팀원들 한국인들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 다 나오십시오. 한 200~300명의 유대인들 앞으로 나왔는데 그 나서 다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한국인들과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체험한 바 된 코리안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강한 임재로 인해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은총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 서신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정말 이 한민족 안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에 대해서 철저히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하는 것 안에서 다시 정말 이 한민족 정말 우리 신생아 선배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오늘까지 이 상을 이렇게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온 세계 복음 전의를 간당히 넣으시는데 오늘 이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까지 예수께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이 마지막 하나님 한국 교회를 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고 저 PPT 몇 장만 그냥 더 뒤에 보여주고 끝냅시다. 제가 이스라엘 복음을 전일파를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웨스트 뱅크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는 세울 수 없다라고 가장 오래된 코리안들도 얘기하고 근데 세웠습니다. 작년 8월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강의가 있었죠. 계속. 그래서 팔레스타인 제일 큰 수도 라말라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 팔레스타인 지체들 안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를 예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는 일을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저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참 내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기도 한번 하고 줍시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도를 한번 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고 끝날까요? 우리 찬양 사역자 자매님 우리 한번